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이제 5월이 되었네요. 5월은 저희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죠.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물론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정 되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안에 주님을 통하여서 연결된 우리 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의 가정임을 기억하면서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돋는 그 활력 넘치는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이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붙들려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완전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내게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하여서, 우리가 택함 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그 완전하심을 인하여서, 그 주님의 온전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완전하신 그 사랑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주님의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입술을 고백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 지난 주간이 우리 어린이 주일로 보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참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어지러워지고 있고, 무엇이 옳은지 저마다 다 진리라고 자기들이 외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아마도 이것보다도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울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행복한 삶임을 깨닫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그렇게 깨달으면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스타드 시드와 또 유튜브 아이들, 우리 모든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이제 우리가 내일 사랑전도회 회원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제 경로 관광을 가려고 하는데, 참 이 기나긴 코로나 가운데에서 가장 소외받았던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팬데믹을 지나가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꿈꾸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또 마음을 모아서 나아갈 때, 특별히 내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가 그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또
애석하게도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그 기쁨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 하나님 안의 공동체성을 더욱더 회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일 안전사고 없기를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지혜가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완전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풍성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제가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신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이로 우리가 더욱더 변화받아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로 더욱더 결단하고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경고해드리고 워닝해드리고 사과해드리고, 제가 일부러 이런 말씀을 자꾸만 골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와가지고 자꾸만 이 어려운 말들, 막 무거운 말들, 내가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준비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너 그렇게 살 때냐 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면 너 그렇게 살 때야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지금 우리가 타이타닉 배 있죠. 얼음판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한 타이타닉. 지금 우리가 타이타닉을 타고 크루즈할 때가 아닙니다. 음악 듣고 밥 먹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얼음에 부딪혀가지고 타이타닉이 빠질 때입니다. 물에 침몰할 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김 목사, 코로나인데 좀 take it easy, man. 좀 take it easy 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 이렇게 할 때인지. 제가 많은 친구들과 함께 페이스북 가지고 연락도 되고 하는데, 페이스북에 가보면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물건을 파는 데가 있어요. 파는 데가 있는데 잘 안 들어가는데 뭐가 눈에 탁 끼어가지고 봤어요. 봤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싹 싸가지고 멋있는 체인을 만들었어요. 체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영수증까지 써놨더라고요. 자기가 얼마 주고 샀다고. 250불 주고 샀대요. 249.99 주고 샀어요. 샀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살 사람 사라, 80불 써놨더라고요. 아마 캐톨릭이겠죠. 천주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거든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I think you need it more than me. 나보다 네가 더 필요한 것 같다.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너무 떠들썩하고 너무 여기저기서 폭탄 터지는 것처럼 이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혼동될 때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마음이 더 편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며 떨면서 이루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정말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2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9절에서 20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지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살아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평안히 잠잘 때도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이오니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그 책망하는 이유가 그들이 부지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을렀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책망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물과 번제를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그만하라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시면서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마음 없이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켜 드렸습니다. 매주 교회에 참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살 때입니다. 돈 많이 벌 때예요. 교회다가 많이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발로만 하나님의 성전을 밟고 자기들의 종교적 열정을 자랑하려고 하는 일이기에 멈추라고 뭐라 그러시냐면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모든 제물, 모든 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만하라고. 스탑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문제는 열심히 부족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 없는 예배, 제사 드림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안 받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이 살인자들 뿐이었더라.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구중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마음 없이 사랑 없이 드렸을 때 스탑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만 가져와라.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 무엇을 했겠죠. 하나님께 뭐를 해드렸겠지만 자기들이 선언하는 믿음과 매치가 되는 행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행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행함이 없는 믿음과 맞지 않는 행함, 그러니 이것을 받아줄 수 없다 하시는 것이에요. 죽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없는 행함도 하나님께서는 안 받아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둘 다 동일해야 하는데 내가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주신 믿음이어야 되고 복음적인 믿음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행하는 행실이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 교리와 실천이 같이 연합되지 못할 때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마음에서 솟아나는 행함이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행함입니다.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마음, 사랑이 없이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해 드리려고, 채워 드리려고 행하는 행위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I don't like it, I don't want it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일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이것을 가지고 많이 씨름을 합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지, 어디까지인지, 얼만큼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잘 살아드리는 것이기에 천국을 가는 것인지. 죄송합니다. 특별히 장례를 많이 치르면서 고민합니다. 씨름합니다. 하나님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매주마다 교회에 나온다면 하나님 받아주십니까? 하나님 용납하십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이 9절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나머지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에 보게 되면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하심은 게으른 여인들아, 게으러하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염려 없는 여인들아, 걱정하지 않는 여인들아 하기보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와 같은 여자를 대표해가지고 여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자를 예를 들어 대표로 세워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진 것에 안심하고 있는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것으로 너희 자신 만만케 사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추수하러 온 여인들에게 그 여자들이 자기들이 참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거둘 때가 됐어요.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을 보고 바로 이것이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사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나는 이제 됐어, 나는 이제 살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만을 믿고 하나님을 내려놓은 너희들아, 잘 들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제사도 열심히 드렸으니 이러니 나는 축복을 누리고 살만한 사람이야, 안심하고 사는 사람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너의 생각에는 가진 것이 많다 보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한다고 착각하고 I'm okay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는 것이에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형처럼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고생하며 살아드렸잖아요, 해드릴 만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요? 나는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서가지고 내 할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너희들아, 잘 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망가진, 완전히 타락해 앞이 보이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왕을 보내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약속이 오기 전, 새로운 왕이 오기 전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 날에 의인과 악인이 구별된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지, 눈이 더 어두워질 것인데, 더 어려워질 것인데, 참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질 때 이 무서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에게는 이 말씀 전하기가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가 좀 잘못 나가고 있으면 이런 말 하기 참 좋잖아요. 그렇죠? 막 거만하게 무는 사람들이 막 그냥 쓰러져가지고 죽고 막 이러면은 얼마나 말씀하기 쉬워요. 저 사람처럼 저렇게 거만하게 살면 저 사람처럼 좀 질사할 것이다 하면서 막 말하면은 사람들이 껍벅 넘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너무나 잘 나가는데, 꼭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 같은데, 보기에는 노아 때처럼 구름 하나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릴 것인데 너희들 지금 회개하지 않고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을 것이다 했을 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구름 하나 없는데,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거기다가 바다에 가가지고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방주를 짓고 있으니 저 미친 사람, 저 사람 말을 누가 듣나 하는 것이에요. 누가 듣냐.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일이 잘 돼가니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해놓은 농사 밭을 보니 추수할 때가 됐어요. 곡식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야, 우리는 올해 되게 배부르겠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에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엄청 부자였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기에 바리새인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야. 너무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잘 되면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하니까 축복받잖아 저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심하며 사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세리 같은 사람은 뒤에 앉아가지고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뒤로 딜을 해가면서, 자기 머리 굴려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나한테 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복받고 사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야, 참 잘 사는 사람이야. 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공정하게 드릴 것 드리고 내가 먹을 건 내가 먹고 이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다. 그러며 사는 것이에요. 마음을 놓고 안심하고 사는 것이에요. 자신만만하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잘 살펴보아라.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내가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지,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안심하고 살고 있는지, 이 마지막 때에, 험악한 이때에 내가 무엇을 믿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될 대로 되라, 나는 괜찮은데, I'm okay, you're okay, we're okay, 이게 참 교회인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있는 상황을 보고 나의 영적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좋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이고 평안이구나 하는 것이에요. 착각하는 것이에요. 욥 기억하시죠? 욥은 안 그랬잖아요. 잘 나가면서도, 너무나도 잘 돼가면서도, 참 그 지역에 유명하게 부자인데도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저희 가정을 돌봐주세요, 저희 자녀들 돌봐주세요, 혹시라도 죄 지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I'm okay, 잘 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크고 힘든 시험인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말 심각했는지. 저는 간증 들을 때 참 무서운 간증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똑딱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신 것 없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간증인지. 하나님이 무슨 마술 방맹입니까? 그냥 달라 그러면 뚝 주고.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것이에요. 우리는 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총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내가 가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도움을 받고, 참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 열어주시네 하고 선언하는 자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에요. 이때가 위험할 때이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지 않고, 무조건 잘 나가니까 He's on my side,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으려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자신을 높이며 살 때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치시면 참 좋을 텐데, 푸틴 같은 사람 왜 살려놓는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내려쳐가지고 망령된 말을 막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나치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모욕을 하는데도 하나님 왜 가만두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워요. 이렇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신다, 나에게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보고 싶냐? 내 재산을 봐라, 내가 가진 것을 봐라, 자녀들도 잘 나가고 우리 집도 크고, 우리 밭을 한번 봐라, 정말 몸살 날 정도로 추수해도 거두지 못할 저 많은 곡식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말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나니,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난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어요.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해준 것이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예비해 준 것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인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왕이 오시기 전 좀 시간이 지나 자신만만하게 자랑하며 안심하고 살던 그들에게, 그들이 당황할 것이고 떨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떳떳하게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지만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당황할 것이고 어떻게 할지 모를 것이고 떨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넘치게 거두던 포도 수확이 없을 것이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Nothing, 모든 것을 다 뺏길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너에게 남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또다시 경고하시길 너희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무서운 날이 임할 것인데 그때는 너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시대의 여자들이 젖가슴을 내놓고 배를 허리에 묶고 땅에 엎드려 가지고 통곡하는 것은요, 끝났다는 말이에요. 끝났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죽었다는 것이에요. 큰 슬픔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찾아올 재앙은 지금 즐기고 있는 이 자신만만한 이런 마음과 비교되지가 않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통곡하며 울 날이 올 것이다. 경고를 해 주십니다. 가슴을 칠 때가 올 것이다. 너무 살기 어려워 그 풍부하던 곳에서 사람들은 사라져버리고 짐승들만 돌아다닐 것이다. 요즘 가끔 유크레인 뉴스가 많이 식었어요. 요즘 그래도 사진들을 보여주면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 장면을, 두려운 장면을 예언해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냐 하면요, 우리 인간들이 다시 힘입어 일어날 때까지 No way, no way.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까지가 아니에요. 다시 회복할 때까지 No, no. 항복할 때까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지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저는 요즘 이제는 코빗이 빨리 지나야지 이런 말 안 써요. 지금 그런 말 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세상이 더 좋아지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15절에 마침내 말씀을 합니다. 마침내 위로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위에서 땅으로 영을 불어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없인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더 흔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일 것이다 하시는 것이에요. 1절에서 9절에 말씀해 주신 새로 오실 왕과 그의 방백들은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것이라고,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떨리고 당황할 재앙이 지나고 난 후, 다 지친 후에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셔서 그때 정의와 공의로 광야와 같이 메말랐던 유다에게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언제 그 영이 부어지냐고요? 우리가 배추 담글 때 그 뻣뻣한 배추를 소금에 절이잖아요. 언제까지 절입니까? 푹 죽을 때까지. 그래야지 김치가 맛있잖아요. 겉절이가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꼬부라질 때까지.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오시는 왕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때 화평이, 영원한 평안이 임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화평과 평안이,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재앙이 뚜렷하게 보일 것이지만 18절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This is a place of hope and peace.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는 곳이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는 것이 눈으로 보일 텐데, 그런 상황 안에서도 이곳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지배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정말 느끼고 알 수 있게 하나님 저희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언제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아니면 후에 말씀해 주셨어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셨는데 언제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 험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정반대예요. 너희들은 깜짝 놀라고 당황할 것이고 떨 것이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볼 때 뭐라고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에게 주노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에나 이사야 때에나 지금이나 저희도 많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를 외면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땐 하나님의 재앙이 눈에 보이듯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두렵게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셨어요. 얼마나 더 두려워질지, 악해질지. 정말 저희 어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깨집니다. 여러분, 손녀들,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 깨지지 않으세요? 지금도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쟤네들이 자랄 때는 얼마나 더 힘들까, 더 어려울까. 오래전 오실 왕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 오늘 저녁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때를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기에. 알고 들어가면 덜 무섭잖아요. 얼마나 악해질 것을 알고 들어가면 매를 맞아도 덜 아프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해 주십니다. 이때를 위해 세워준 나의 백성이다 하십니다. 이미 오신 우리 왕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미 주고 가신 평화 의지에 오실 때까지 믿음 지켜 주신 평화를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 말씀, 하나님 어쩔 땐 저의 교만으로 인해 내 손에 지은 것으로 인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기복으로 사는 세상,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했다고 착각하며 살기에 딱 알맞은 세상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찌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